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미가서 나훔서 스바냐 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 미가야라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이고요. 미가는 지주들에게 착취당하는 농부와 평민들의 고통에 주목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출신 성분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부친의 일도 알 수 있는 비천한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도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외국 정보도 많이 접하고 또 수시로 외국인도 만나보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가는 시골에 살면서 국제적인 정보가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이방에 대해서는 별로 예언 안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관심사 그리고 저자의 환경 이것과 성령의 영감은 별개의 전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초기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3대에 걸쳐 예언을 했고 사마리아와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미가서 5장 2절이 유명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베들레헴 출생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것은 미가서 6장 8절인데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가서 맨 나중 뒤로 가면 이제 소위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미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남은 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정확하게 어떤 백성들인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남은 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데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두 가지 성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담비 같다. 정반대로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축복의 공동체, 정말 물을 공급하는 생수와 같은 공동체. 여기는 무엇입니까? 사자와 같아서 심판하고 각성시키고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공동체이면서 또한 이 부패한 사회를 향하여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저도 여기서 오늘 보면서 두 가지 성격을 참 재밌게 했다. 이슬 같고 담비 같은 남은 자, 그리고 젊은 사자 같은 남은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것.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구원 얻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회개혁과 함께 실천적으로 거룩한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미가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훔은 그 뜻은 위로받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훔의 시대는 65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615년경에 머무는 것인데, 그때 왕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때가 됩니다.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한 곳만 멸망을 하느냐? 아니죠. 니느웨는 대표적인 도시겠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단지 니느웨 한 곳만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방 나라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큰 도시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언이 될 것입니다. 무려 150년간 중동의 패권을 행사하였던 아시리아가 서서히 기울어 갈 때에 나훔이 일어나서 아시리아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훔이 활동을 끝마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아시리아가 605년에 완전히 멸망하고요. 2장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니느웨는 그 홍수로 인하여서 강이 불어나가지고 너무 강물이 세게 내려와서 그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아시리아를 패배시키는 메디아 페르시아가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쉽게 니느웨를 쳐서 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2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이 보이는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분으로서 질투하고 복수하고 대적들을 향하여서 질투하고 복수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선하신 열심을 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한 행동, 하나의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똑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박국 내용을 보시면, 하박국은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시야 말기, 여호야김 초기에 남유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아시리아를 무찌를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게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시대에 갈대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시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갈대아는 한참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 왜 창세기에 갈대아라는 표현이 나올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세기가 기록되고 내려오면서 그걸 창세기를 적는 그 서기관들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덧붙였겠습니까? 갈대아라는 표현을 덧붙인 거죠. 예, 그래서 갈대아는 이제 그렇게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 바벨론이 일어난 것, 소위 신바벨로니아가 부흥할 것을 알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하박국은 의문을 가지죠.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이후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했지만 사후에 남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국세가 기울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는 또 바벨론이 득세를 하면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도 이기고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러 오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걸 예언한 거예요. 예언하면서 드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유다가 죄짓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보다 성공하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도 똑같은 악한 죄로 인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원래 히브리적인 믿음은 성실과 신뢰를 뜻하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알물 바탕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일양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주인 사이에서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을 표현됩니까? 충성으로, 충성이라는 뜻이 충성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믿음은 인격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헌신, 충성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데 개신교가 이것을 믿음, 페이스로 번역하면서 무엇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까? 인격적인 성실함, 인격적인 충성과 헌신의 면이 뚝 떨어져 나갔고 뭐만 남았습니까? 믿음, 지식, 이제 그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믿음은 뭐만 알고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죠? 지식, 지적인 고백, 그런 믿음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같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에 관하여서 야고보서가 교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과 동행한다고요?
믿음은 행함과 동행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믿음을 그대로 이 야고보가 가르친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은 성실과 신뢰의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성실은 우리 종에게 적용하면 충성과 헌신. 그래서 충성으로 구원받는 믿음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것. 자, 그러면 경건한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박국이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행위를 묵상한다. 그리고 현재 위기에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며 산다.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박국의 표현, 유명한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앞뒤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환경의 위기가 있고 세상의 멸망이 있고 온갖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행위를 묵상한다. 현재 위기 속에서도 기도한다. 여호와께 충성하며 다하여 산다. 미래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 이런 뜻이고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고요. 열방과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 열방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것은 이 사람이 스바냐가 어디쯤 산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습니까? 벌써 외국물 이런 것 좀 정보를 알려면 어디쯤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이런 큰 대도시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도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도 많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스바냐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서 가장 광범위하게 극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인간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하시는데 장군의 모습으로 혹은 또 재판관, 심판관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다양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는 날이다. 불심판이 있는 날이다. 세 번째,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한 날이며 또한 종말론적이다.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을 날이 아니라 종말에만 있을 날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아까 개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날, 역사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날인데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그 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최후 심판의 그림자로서의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무엇의 모든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날, 남은 자를 위한 날이다. 오늘 스가랴서의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자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등자시라. 그가 너로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